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0번째 재앙에 앞서 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의 경고죠. 지금까지는 간단한 재앙의 경고를 바로에게 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한 가지의 재앙을 내리면 그때는 바로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어 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지금까지의 9번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로가 꺾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 다 강팍하고 완악해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에게 그 재앙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 땅의 신이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오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 즉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은금 패물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는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이 가서 구걸하 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오히려 그들이 절절 매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패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싹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여러분 라신을 즉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를 위대하게 바라보고요. 그를 높여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획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바로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모세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경고, 나머지 9번째 재앙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 앞에 누가 물러설 수 있습니까? 막아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면 어떤 재앙이 있느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태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어서의 첫 태생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첫째, 둘째 가리지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시대 때에는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까지도 또 가축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에 완전히 꺾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요. 모든 첫 태생들을 죽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과 재앙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증거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가축들을 갖다가 우상화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심이 있으리라. 자식이 다 죽고 처음 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탄식과 그런 부르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가고 초태생이 죽어가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애통과 근심과 탄식의 순간이 애굽에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데리고 있는 개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높이시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시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절하여 이르기를 나가 주십시오 라고 복종하고 빌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자 변화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도 듣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합니까? 완악한 자들이 미련한 거예요. 딱딱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맞아 그들이 그때는 항복하고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고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섬긴 기간 동안 회심하거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이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헌금 쟁반이 돌려지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쟁반 바닥을 놓고는 일어서서 그 쟁반 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드릴 헌금이 없어 자신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쟁반 위에 올라섰던 이 소년이 바로 18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보비 모펫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일평생 나는 단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낙심이 되고 낭망되었지만 보피 모펫이라는 작은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금 쟁반 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요,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바로가 9번이나 완악해서 경고를 듣고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개하고 또 변개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맞아 그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